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목장 한 영혼 세례 주기를 통해 예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세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알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분열된 사회가 화합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4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기도의 세 가지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굉장히 긴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건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겸손해야 합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라고 말하죠. 포로 기간에 기록된 이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건 이 땅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 그게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존감이나 자존심을 깎아내려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의 시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비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겸손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46절의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라고 말하죠. 죄의 결과는 그들이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47절에서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라고 하죠. 여기서 무엇을 깨닫는다는 겁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지를, 지금 잘못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 부족해요 라고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일부는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자세는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 겸손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저는 설 자격이 없을 만큼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담대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기도의 내용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아멘. 지금 솔로몬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겁니까? 그의 자녀, 그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철 풀무 같은 애굽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건 극심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매일매일 신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거기서 그들을 끝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오늘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서 구원하신 백성,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자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겸손하게 기도하되 동시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드린다는 말이냐.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나면 그때 기도하던가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다 잘못된 생각들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가 왕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눅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신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시되 동시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48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자세, 마지막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입술을 열어서 중얼거리듯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두 기도할 때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정신이 계속 다른 곳으로 팔려가는 경험 말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 멀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누가 봐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에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실함입니다. 집중이 안 되는 내 마음까지도 솔직하게 주님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두루뭉술한 것 말고 구체적으로 내 상황을 낱낱이 주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마는 것입니다. 조금 전 48절을 읽었지만 솔로몬은 적국의 땅에서 설령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고백했습니다. 이 3가지가 곧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면에 따라서 우리도 기도할 때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간구해 봅시다.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는 거기서 멈추기보다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갖춰야 할 자세는 겸손함, 담대함, 그리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다하는 성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3가지 중 어느 하나만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이 3가지 자세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 3가지 자세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저는 옛 습성대로 살려고 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흠뻑 잠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